예, 에스겔 39장 25절로 우리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러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모두 다 선지서죠. 선지서. 보통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를 대선지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선지자가 무슨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선지자고 조금 하기 때문에 소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면은 대라고 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이제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언한 선지자와 작은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의 차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구약의 선지서는 남북 이스라엘 패망 때부터 북쪽 아수르에 패망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각각 나뉘어 패망을 당하고 나중에 포로민이 된 다음에는 함께 둘로 나뉘었던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두령 아래로 통일된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또 국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공식적인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실제로 주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마카비를 통해서 통일 유다 왕국을 세우기도 해요. 실제로 세우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포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내용까지, 돌아와서 성전 건축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주권을 회복하는 거기까지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선지서다, 그 내용입니다. 그때가 가장 다이나믹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포로 잡혀가게 하는 내용이니까 잡혀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백성들이 범죄한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쫓겨가게 하시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장면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다가 거기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시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번은 때렸다가 한 번은 싸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요,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어느 한 성경을 보면 전반부는 거의 다 때린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 징계, 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다는 내용.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극적인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한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총 48장인데 48장 가운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23장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국으로 다 흩어버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랬다가 다시 또 25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하면서 또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또 회복하는데, 거기는 이 에스겔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환상이 많이 나와요.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순간에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 그것까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물이 뻗치는 데마다 소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심지어는 해골 골짜기에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생동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나오지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서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는 참 특이하게도 구약의 에스겔에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자신이 쓰는 호칭으로서 자신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가리켜주는 하나의 예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선지서를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 부분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 실현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물론 궁극적인 의는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의를 가리키고요. 예레미야부터는 이 하나님의 그 양대 언약 가운데 의 언약이 있다면 또 이제 나라 언약이 있잖아요. 그 나라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이에요. 거기는 백성에다가 이 표적을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에스겔은 언약의 땅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국토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론 뭐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국토가 회복되면서 성전도 재건되면서 주권도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주로 언약의 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한 그 요절 속에 담아놓은 내용이 사실 2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은 내용은 그 배경을 좀 같이 설명하려고 같이 읽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조금 볼게요. 중간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거룩한 이름 뭐죠?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그냥은 안 되니까 이놈들 징계를 보냈다가 나중에 좀 돌이켜서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 과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일찍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다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된 내용이에요. 특히 에스겔 후반부로 가보면은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불길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좋게 하고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려는데 더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언된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이 그렇게 붙여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러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 죄를 뉘우친다는 것도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비로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고, 돌아와야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먼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이켜주지 않으면 우리 고백 못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엄마한테 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혼이 났다고 칩시다. 혼이 났는데 네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사실은 잘못했다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품어주면 그때는 흑흑 흐느끼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품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우선이지, 그 아이 보고 네 잘못을 회개해 그래야 용서해 주지, 너 그래 안 하면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러면요 그 아이 못 태어나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약한 자에게 강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손 내밀어 가지고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도 그 말이 나오지요. 그 직전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열심 내는 거예요. 당신이. 백성들이 돌아오겠다고 난리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초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버리시겠어?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에스겔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요 백성들이 믿질 않았어요. 에스겔의 말을.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 예, 우리는 아마 이게 끌려왔지만은 몇 년 안 돼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게 곧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망상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고지를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엉뚱한 희망, 이게 이런 희망을 뭐라고 그래요? 고문 희망이라고 그래요. 고문 희망. 고문 주는 거예요. 이 잘못된 희망이죠. 거짓 희망이죠. 그 거짓 희망, 아니, 에스겔이 그렇게 줬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걸 가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예고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아예 70년 있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아예 몇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 살 생각해라.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고지 안 들었어요. 고지 안 듣는데 아마도 너희들에게 금방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 말을 절대 듣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두 말이 있으면 어느 걸 듣겠어요? 아무래도 자기 듣고 싶은 거는 빨리 돌아간다는 걸 듣고 싶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갈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포기가 되냐면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포로민들에게 들려오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는 틀렸다. 그제서야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기까지가 사람이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는데 사실 그 당시에 포로민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기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에스겔이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원래 에스겔은 그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사장 노릇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30살이면은 제사장으로 공식 취임을 할 거예요. 하는데 30살이 되기 전에 한 25세쯤에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면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때가 언젠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죠. 이때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30년 4월 5일 그 말이죠. 30년 4월 5일은 쉽게 말하면 자기 30살 되던 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해고 그때가 그 왕 시대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죠.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을 받은 때는 30살 되던 해고, 그리고 그때가 그 시기로 보면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한 3차례에 잡혀갑니다. 3차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멸망. 3차는 포로가 아니라 완전 멸망이죠.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되어지는데 1차는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1차 포로 시에 다니엘을 포함한 유력 유대인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때 잡혀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잡혀가고, 그리고 597년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래서 그때는 약 한 10,000여 명이 끌려갑니다. 초기에는 그 왕궁의 그 대신들이나 또는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모든 기술자들이나 정말 영향력이 있는 한 10,000여 명을 끌고 갔어요. 그때 두 번째 끌려갈 때에 이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그때 597년이고요. 597년 때로부터 여기 지금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몇 년째라고 그랬어요? 5년 그달 초닷새라고 했으니까 잡혀간 후로 5년이 지난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갔는데 5년이 지나면은 592년이 되는 거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전 592년이면은 한 12년이, 다니엘 때로부터는 한 12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12년 또는 13년이 지날 때인데, 이때의 나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30살이 돼요. 30살이, 그래도 자기가 또 30살이라고 했으니까, 30년이라고 했으니까 30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니엘의 나이가 한 12년이 지났으니까 얼마예요? 한 29세. 그러니까 29세나 약 30살 돼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니엘과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한 사람은 왕궁에서 활동을 하고, 한 사람은 그 포로민들 중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바벨론 그 적지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활동한 장소는 어디냐면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발강가. 이 갈대아에는 원래 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강을 대수로라고 그래요. 대수로. 그래서 원래도 조그만 게 있었겠지만 그걸 아주 확장을 했나 봐요. 우리나라 뭐 저 4대강 사업한 것처럼 아마 조그만 걸 갖다가 크게 수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강가에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저도 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개천 옆에 살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그 사람들이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집 지어가지고 그냥 그런 데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그발강가가 그 포로민 정착지예요. 포로민 정착지. 거기서 나중에 그 에스라의 그 찬양에도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도 그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기타 같은 거 치면서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다는 거.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렀다,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민들이 그 정착촌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활동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 5년 동안은 잡혀가가지고 그냥 포로민들과 같이 살았던 거죠. 살다가 이 30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조국에 있었다면 자동으로 선지자가, 아니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제사장이 됐을 텐데 잡혀갔으니까 뭐 제사장 노릇은 못할 것이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4절 보면요, 4절 보면 4절 보지 말고 이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원래 이 델 아비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려다가 델 아비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거기에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고, 다시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현장은 그발강가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본 것은 델 아비브예요. 델 아비브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거기 아니겠는가?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도성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그 망가진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잡혀왔지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592년 때라고 그랬죠. 이때가 부름받은 때가 592년인데 그리고 3차 멸망이 언제죠? 586년이죠. 586년이니까 그때로부터 한 8년 후죠. 8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곳에 가서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536년에 돌아옵니다. 536년. 그게 이제 1차 포로가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605년에 잡혀가가지고 536년에 돌아오니까 그게 몇 년이죠? 그게 70년이죠. 그렇게 해서 70년에 1차, 그러니까 1차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것도 참 희한해요. 우리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더니만 진짜 들어간 순서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도 3번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무너진 것도 무너진 때에 70년 만에 또 회복이 되어져요. 사실은 그 전에도 회복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1차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빨리 회복했으면, 빨리 성전 지었으면 그 전에도 지을 수 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또 옆에서 해방 놓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 이웃 나라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온갖 상소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하잖아요. 못 짓게 해가지고 차일피리 미루고 또 백성들도 나중에는 지쳤어요. 처음에는 막 지으려고 처음에는 막 우리가 뭐든지 일은 그러잖아요. 뭐든지 합시다 하면은 막 오르륵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이제 쉬죠. 쉬는데 그 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이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또 막 부축해요. 갑자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성전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어라. 이게 없는데 저게 없는데요. 그거 다 핑계다. 누가 안 도와줬는데 그것도 핑계다.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잘라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막 짓게 되죠. 짓고 나서 보니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 맞추시려고, 역사 맞추시려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타이밍 조절하는 거예요. 타이밍 조절해가지고 때가 딱 되니까 딱 맞춰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는 자야.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 돌아가가지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조금 있으면 해방시켜 주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포기하게 해라. 헛된 망상을 포기하게 해라. 우리 여기서 못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라. 그거 보여주려고 예루살렘이 그냥 폭삭 망하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그런데 완전히 다 망했다. 우리 끝장났다. 우리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 좋든 싫든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 70년까지는 우리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한참 후 얘기인데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별개 얘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얘기고, 이거는 또 다니엘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다시 이제 망하고 헤어지는데 그 각각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시 모아지는 이야기, 또 그 땅을 잃었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또 주권을 잃었다가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이 에스겔은 그 거룩한 언약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라고 믿게 하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실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광경을 다 증명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활동한 기간은 한 20년밖에 안 돼요. 한 20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30살에 활동했다면 한 50살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원래 그 구약의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이요, 30살에 시작해가지고 50세에 끝내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 시기 정도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그걸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었다 보니까 제사와 관련되는 그런 사역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성전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교한 그런 성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성전의 그 모양을 다 일일이 일러줍니다. 일러주고 그게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도 좀 다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성전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 아무래도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자세하게 적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뭐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고, 내용의 개요는 아까 이미 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 정도로 하지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지요. 아까 1장 배경과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1장을 제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호와의 말씀이,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예,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니고요. 부시라는 제사장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자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음에 제사장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성전 파괴되어지고 자기는 뭐 포로 잡혀갔으니까 어차피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건데 아주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그 임하는 장면도요 몇 가지 사례로 나오는데 아주 특별해요. 뭐 한 번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거를 먹으래요. 먹으니까 배가 뭐 달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던가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자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죠.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줬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우선 거기까지 잠깐 봅시다. 뭐 자관 희한해요. 희한한데 뭐 얼굴은 사람 모양 같고요. 또 발은 뭐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아니 일단은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요. 또 그 속에서 네 아닌가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더라. 네 얼굴. 그러니까 사면의 모양이 다 달라요. 한 면은 사람의 모양이고 뭐 한 면은 또 뭐 송아지 얘기가 나왔는데 송아지 같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봅시다.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각각 다 전면에서는 사람 얼굴이고 우측면으로는 뭐 소고 뭐 좌측면으로는 사자고 또 뒤는 독수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내 생물의 모습이 사실은 뭐 같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같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 사람 같고 이쪽에서 보면은 사람 같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사자 같고 왼쪽에서 보면은 뭐예요? 오른쪽이 소인가요?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고.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또 언론 보면은 뭐 또 그들의 말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심지어 저는 청년 때에 사복음서를 강의하시는 분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또 누가는 소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그러면서 뭐 사자복음, 소복음, 또 뭐 독수리복음, 뭐 인자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사복음서의 약간의 특색 중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너무 갖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왜 거기가 이걸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네 생물은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인데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천사의 역할이 어찌 보면 때로는 사람같이
사람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인격적이고 또는 이 지혜를 머리를 써요. 쉽게 말하면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고 또 사자 같은 거는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또 소 같은 거는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또 독수리 같은 거는 무척 빠르잖아요. 이런 어떤 특징을 그 천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지혜롭고 또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집행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이 천사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용맹스럽게 또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을 집행해 나간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이 사방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방이란 말은 뭐 어디고 제약 없이 정말 사방팔방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전 영역을 사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뤄낸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 뭐 번쩍번쩍하고 뭐 하는데 그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그 단새. 이 단새 같은 거는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사한 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거기에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나오고 또 거기에 심판자가 나와요. 심판자가 나와서 그 단새라는 말은 벌겋게 달아오른 그 놋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주물이 많이 쉽게 말하면은 많이 이렇게 채굴이 안 돼 가지고 일반 쇠보다는 주로 이제 이 놋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뭘 녹였다 하면은 그 놋을 녹이고 그것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발바닥에 그 단쇠를 밟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단쇠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 구리같이 빛나며 뭐 이런 표현도 나오지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심판할 때에 그 역사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가봅시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 물론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그 길로 가더라 그 말이죠. 가는데 자기들 임의로 가기 싫다고 이렇게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이러지 않더라.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만 가더라. 이건 이제 철저하게 천사들은 하나님께 부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요 15절부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죠. 그 이제 생물이 그러니까 아까 이 생물의
이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15절부터는 내 생물의 모습과 또 행할 때의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제 어찌 보면 자기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희한하죠?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다고 그래요. 보는데 이게 바로 UFO다. UFO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것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미국에 가면은 사이언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과학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종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종파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모든 걸 이 과학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우주인이래요. 하나님은 우주인이고 우주인이 UFO 타가지고 이 지구를 정복해가지고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약간 황당하지요. 황당한데 이거 참 신기하긴 한데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이것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충성스러운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역사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실만 보면 믿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